언젠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탁 위에 계란이 있습니다. 그 계란 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알만 드십시오. 그래서 이게 참 센스가 있구나. 아마도 에피타이저로 음식을 기다리면서 달걀을 먹는데 딱 한 알만 먹으라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걀을 식탁 위에다 탁 깼습니다. 근데 이게 날계란이었어요. 그러니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그 식당이 순두부 하는 전문 음식점이란 걸 잊었어요. 아마도 순두부에 넣는 날계란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잘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운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또 잘못했던 실수를 나열하라 그런다면 아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아마 저만의 실수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실수하며 사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아마 하게 될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제 친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여러 해 동안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한번 신방하고 아주 피곤한 몸으로 자동차를 올라탔는데 그만 자동차에 핸들이 없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어떤 녀석이 핸들을 뽑아갔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핸들이 반대쪽에 꼽혀 있더래. 그때 생각했다 그러죠. 이게 홍콩이 아니고 한국이지.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홍콩에 나가 살면서 깜빡한 겁니다. 홍콩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와는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대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정받았던 노아라는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말씀합니다. 완벽하고 훌륭하고 의로웠던 사람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단언해서 말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실망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시든 아니면 직장 상사든 함께 친분을 나누던 동료이든 아니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성자와 같은 사람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로 그분은 100% 완벽한 사람인가? 아무리 완벽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의로운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다. 교황무호설을 주장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캐톨릭에서도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사람으로선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의로운 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어떤 인생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격하죠. 모든 게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허물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고 이런 갈등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하고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노아가 성경 말씀 보니까 당대 그는 의인이 완전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 의롭다는 말은 보통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완전했단 말을, 완전, 의롭고 완전했다. 완전했단 말을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라고, blameless. 흠잡을 데가 없는, 비난할 게 없는, 책망할 게 없는, 전혀 책망거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책망할 것 없는, 비난할 것 없는, 책잡을 것 없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골아 떨어진 추태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든지 인사불성됐습니다. 누가 왔다 나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노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실수는 노아가 영적인 긴장 상태가 풀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 때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모두가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도 노아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사람. 노아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비가 오냐? 너 방주 짓는 게 바보짓 아니냐?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끝까지 지었던 사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던 노아가 실수했단 말이죠. 홍수가 끝나서 긴장이 풀어졌을 때 실수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살만해졌을 때 실수했습니다. 자손들이 늘어나고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편해지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한마디로 영적 긴장이 해이해져서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되고 힘든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때문에 죄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심할 때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납니까? 비행기 사고가 언제 납니까?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 사고가 언제 일어납니까? 열차 사고가 언제 일어납니까? 10중 8구는 그 긴장 상태를 놓쳐버릴 때, 늘 운항하는 거, 늘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방심할 때 사고가 일어나요. 1977년 11월 28일에 권투 선수인 홍수환 선수가 있죠. 멕시코 파나마에서 푸에르토리코의 권투 선수인 헥토르 카라이스키아라는 선수와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을 뽑는 매치가 있었어요. 홍수환 선수 잘하잖아요. 근데 헥토르 카라이스키아는 뭐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빅매치가 된 거죠. 사람들이 전 국민이 응원을 했습니다. 원정 경기입니다. 응원을 하는데 뭐 저도 그때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제 기억에도 텔레비전 보면서 미술 숙제를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하는데 2회전에 들어섰을 때 카라스키아의 핵펀치를 맞고 홍수환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넘어졌으니 기회는 뭐 하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서 상대방을 제압하면 돼 생각했는데 똑같은 2회전에 또 쓰러졌어. 사람들이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얻어맞고 쓰러지려고 그러냐? 그때 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끄고 간 사람도 있대요. 뭐 이거 볼 것도 없다. 근데 상대편의 푸에르토리코는 대통령까지 와서 그 경기를 봤대요. 얼마나 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지 이겼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대통령은 이제 다 끝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떴답니다. 뭐 다 이긴 경기인데 그러고도 홍수환 선수가 또 쓰러졌어요. 3번, 2회전에 4번째까지 쓰러졌어요. 4번. 보통 한 라운드에서 3번 쓰러지면 경기가 종료되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관중들에게 흥미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룰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는 걸 제가 그때 들었는데 4번, 5번 쓰러져도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4번 쓰러졌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종이 울려서 결국은 2라운드가 끝났어요. 아이고, 3라운드 기대할 게 있겠어요? 다 사람들이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저러다 홍수환 선수 죽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회전 종이 딱 울리는데 홍수환 선수가 뛰어나가더니 카라스키아 옆구리를 훅으로 칩니다. 움찔했어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움찔하고 비틀거리는 순간에 홍수환 선수가 내리꼽는 주먹을 날리죠. 그때 카라스키아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3회전에 역전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있죠. 4전 5기. 우리가 7전 8기란 말이 그 전에 있었지만 4번 쓰러졌다 5번째 일어났다. 4전 5기. 야, 대단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뭐 대단했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때 나온 얘기. 홍수환 선수가 그런 다음에 그가 이런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카라스키아는 정말로 훌륭한 선수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사람. 그런데 그 선수가 내 펀치에 맞고 쓰러진 건 딱 하나입니다. 방심을 했어요. 방심. 그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가드도 하지 않고 나를 치기만 생각했어요. 넘어뜨릴 생각. 그때 제가 허를 찌른 겁니다. 그 선수 훌륭하지만 그의 방심, 그게 자기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긴장을
놓칠 때 실패의 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수를 저지른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게 잘 될 때, 이제 됐어, 기도할 것도 없어 라고 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떤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 없을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실수할 수 있으니 영적인 긴장을 절대로 놓지 마라. 요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영적 긴장감 어느덧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남의 실수. 뭐 잘한 거는 별로 흥미 없어요. 근데 남이 한 실수는 참 이거 재밌어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책에 쓴 글이 있는데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건강한 분이고 믿음이. 그래서 남의 말 절대로 잘 안 한답니다. 그런데 남의 말 할 때가 딱 한 번 있대요. 언제 하면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갈 때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아내하고 둘이 갈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이 어쩔 줄 모를 때 다른 사람 얘기한답니다. 흉. 그러면 졸음이 싹 가신대. 그게 남의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남의 흉보는 말을 하면 잠이 싹 가시는 말 했대. 그분이 농담조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다 피곤하면 남의 말 그때만 하세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남하고도 말고 아내하고만. 그러니까 그만큼 남의 말 하는 게 아주 집중이 된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제일 재밌어하는 구경이 뭐냐? 불구경, 싸움 구경.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곤란한 일 겪는 거예요. 불구경, 싸움 구경. 그게 뭐 볼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상대방 사고가 나면 이쪽 차선이 막힙니다. 아니 이쪽 차선이 막힐 일이 어딨어요. 왼쪽 차선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 이쪽 차선이 막혀요. 왜? 구경하느라고. 무슨 일인가?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께까지 인정받았던 노아가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죠.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 벌벗고 누웠는데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상태야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당황됐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아버지 술 취해서 그냥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벌거벗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빨리 뛰쳐나가가지고 형들이 아버지 저거 지금 벌거벗고 있어 어떻게 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소문을 냈어요. 조롱했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저 누워있어요. 술 취했어요. 그러기를 했어요? 글쎄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더 놀랄 일은 셈과 야벳이에요.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 옷을 놓아드렸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아버지 수치스러울까 봐. 자기들도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칩니다. 뒷걸음질.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난 보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하지 않겠다. 옷가지를 가지고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의 그 인간 때문에 너무도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셈과 야벳이 어떻게 자랐길래 저렇게 근사한 인격과 근사한 성품과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지요? 오늘 우리는
셈과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주님 닮은 형상을 발견하게 돼요. 셈과 야벳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주님 닮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성경 보면 셈과 야벳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셈과 야벳과 같은 인격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실수, 허물 얘기해 줍니다. 그걸 은근히 좋아하거나 즐기면 안 되겠죠.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얼마나 근사한 사람, 성숙한 사람, 정말로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닮은 그런 성품과 인격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닮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저는 허구한 날 뒤에서 남의 허물과 실수를 캐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뒷걸음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닮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않을까요? 사실 셈과 야벳은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주 뛰어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데 그저 그 아버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뒷걸음쳐 자기도 그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 아버지를 덮어줬던 사람. 그런데 그 행동과 성품과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도 주님 닮은 사람이에요. 1977년도에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선거 전날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오스카 로메로라는 신부가 그 엘살바도르의 엠베르토 장군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주 이런저런 나쁜 방법을 써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날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항거하는 거죠. 엠베르토가 대통령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엠베르토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이 그 자유와 항거를 외쳤던 저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신부가 그 나라의 주교가 됐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캐톨릭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를 알고 있던 다른 신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메로가 주교가 됐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저 공부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엠베르토를 항거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나? 근데 엠베르토가 하는 것이 전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로메로는 죽어가는 많은 신자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잘못됐다. 그리고 항거하기 시작. 항거를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항거한다는 것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로메로 신부를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매를 대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버려요. 네가 거룩한 성직을 가지고 있는 신부,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옷을 발가벗깁니다. 수치를 당하죠. 그러면서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메로 신부를 따라가고 있던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특히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찢어서 로메로 신부를 감싸줍니다.
그러면 또 정부군들이 매를 때리면서 여인들을 때리고 로메로 신부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옷을 벗어 덮어줘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봤어요. 내 옷을 벗어서 찢어서 덮어주는 주님 닮은 사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게 잘 될 때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죠. 노아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어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수를 드러내고 밝히고 소문내기 위해서 부추깁니다. 그렇게 조장해요. 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일보다 흉보는 일을 더 재밌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보다 실수한 일을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럴 때 망가지잖아요. 남의 약점과 허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인생의 죄성 때문이에요. 주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자꾸만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함은 아버지의 술취에 벗은 것을 그저 덮어주든지 아니면 조용히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셈과 야벳이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해요.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함의 행동과 셈, 야벳의 행동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이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주인 되게 하고 가나안, 함의 아들은 종 되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누굴 닮은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벌은 침을 쏘죠. 그러면 그 침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조그만 벌이 침 쐈는데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준 벌은 결국 죽죠.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침 쏜 벌도 죽습니다. 남의 고통을 주면서 자기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더 큰 고통으로 죽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함이 아니라 야벳, 셈과 같은 주님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도 몸매도 나무랄 것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핸디캡이 있다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가발을 써야 됐습니다. 여자에게 큰 이게 핸디캡일 수 있죠. 근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눈썹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진 것도 문제인데 눈썹이 빠집니다. 그래서 늘 눈썹을 잘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연인 됐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머리 가발입니다.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당신을 사랑하는 거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나 차마 눈썹까지 빠졌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했어요. 눈썹 없으니까 눈썹을 그리고 뭐 샤워를 하고 나가든지 뭐 머리를 감든지 항상 눈썹이 지워져 없어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썼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승승장구할 것 같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내리막길 걸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졌습니다. 간신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연탄 배달하는데 남편은 앞에서 끌고 이 아내는 뒤에서 밀어요. 그러면서 언덕길을 오르는데 얼마나 땀이 비오듯 하는지 힘듭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연탄재가 얼굴 뒤집었습니다. 눈도 뜨기 힘들죠. 땀은 범벅이지 그냥 수검댕이가 다 얼굴에 닿습니다. 그러나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눈썹이 지워지면 안 되죠. 꼼짝을 못하고 가는데 언덕길을 다 오르니까 남편이 리어카를 옆에 세웁니다. 그러더니 목에 감고 있던 수건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내 얼굴이 다 수검댕이 됐잖아요. 땀에 범벅되고 뭐 눈에 눈물 먼지가 들어가니 그런데 수건을 들고 닦아주려고 가슴이 콩당거립니다. 근데 눈썹 지워지면 어떡하나. 그게 큰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3년 동안, 결혼한 지 3년 동안 속이고 있다는 게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런 거 가지고 속였냐?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가슴이 콩당거리는데 남편이 와서 얼굴을 닦아줍니다. 이마를 닦아주고, 볼을 닦아주고, 목을 닦아주고, 얼굴 닦아줘요. 그런데 눈썹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얼굴 다 닦아주고 눈썹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알고 있죠? 남편 알고 있었어요. 아내만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누가 주님 닮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주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한다면 그게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샘과 야벳과 같이 주님 닮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